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년 정도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가면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쪽으로 돌리셨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홍해 바다. 지금 홍해 여기 지금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 홍해. 여기 이제 여기는 수에즈 홍해, 여기는 아카바 홍해. 근데 이제 기존에 시내산은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내산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건너면 돼요. 여기를 건너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 밑에 한 10개월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여기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지만은 여기서 뭐 한 40년 걸리죠. 여기서. 자, 시내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실 오늘 본문은 19장부터 시작됩니다. 19장. 그래서 19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구름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19장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율법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우리 지난 장 23장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에는 이제 비준하는, 인준하는, 그 비준, 인준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동의하고 확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하고 확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확정을 짓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19장부터 쭉 나오다가 23장까지 나오다가 24장에 이제 비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언약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언약,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약은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맨 처음에 맺었던 언약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게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 아담과 그 선악과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안 따먹으면, 내가 말한 대로 순종을 하면은 그럼 너는 뭐든지 다 복을 받는다. 그런 거죠. 선악과 언약. 언약은 선악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이 노아 홍수 때 있었던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 홍수 때 이제 다 죽었고 노아 식구들 8명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명이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옆에 제단을 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 너로 인하여 이제 모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무지개 언약이죠. 그래가지고 그 언약에 증명하시는 것으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건 무지개 언약. 선악과 언약,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그 할례 언약이라고도 하죠. 할례 언약. 그래가지고
창세기 9장에는 이제 그 무지개 언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전 지구가 멸망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참 공포스럽고. 근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 참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참 믿기지 않겠습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맺었을 때에 보여주셨던 이 무지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니라. 그 할례 언약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 다 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시내산 언약.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그 피를 쫙 뿌리면서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6절에 보면은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에다,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또 8절에 이 피를 가지고 또 백성에게 뿌리면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언약의 피다. 언약, 약속을 맺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약이거든요. 계약.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걸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인과 계약을 맺기도 하고, 뭐 집, 우리가 저 임대할 때도 계약을 맺고 그러잖아요. 기업 간의 계약을 맺기도 하고, 나라 간의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 계약을 맺는 건요, 다 무슨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우리는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참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에게 도대체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꿉놀이 장난한답시고 바다 모래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뭐 집을 만들고, 뭐 거기다가 놀이동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근데 사람 모양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래로 만든 사람하고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야, 너 내 말 잘 들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내 말 잘 들으면은 나하고 계약을 맺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소꿉놀이 장난으로 이 모래로 만든 사람하고 내가 계약을 맺는다, 이건 뭐 정신병자죠. 여러분, 모래로 만든 이 사람하고 지금 나하고 내가 이 모래로 만든 사람에게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자.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언약을 맺는 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온통 행하는 것 죄밖에 없고 실수투성이고. 요즘 그 세계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것들 보면은 참 복잡하고 아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근데 거기는 한 가지 원칙이 있죠. 뭡니까? 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알고 보면은 다 이익이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지금 후티 반군하고 미군하고 지금 뭐 전쟁이 벌어졌는데, 참 전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후티 반군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미군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가? 뭐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후티 반군은 이란이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근데 이란이 왜 후티 반군 지원하느냐? 같은 시아파기 때문에. 이슬람 종파가 두 개잖아요. 수니파와 시아파. 수니파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고 시아파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사우디는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적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티 반군이 지금 이란하고 같은 그런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자기 편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그 후티 반군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이득이 있으니까. 지금 푸틴이 또 뭐 김정은 방북한다고 그러죠. 왜 방북하느냐? 제가 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 포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포탄을 구하려 보니까 북한에 가면 포탄이 엄청나게 많고, 이 북한이 굶어 죽어도 전쟁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포탄을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가지러 지금 이 푸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에게서 그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그 미사일 그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 이득이 있으니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이 없으면 이득이 없으면 계약을 맺을 수가 없죠. 그런 이득 속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계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서 속에서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 원인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외의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한 번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처음에 선악과 언약,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할례 언약, 그 다음에 오늘 신해산 언약, 이렇게 계속 언약은 계속 나옵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조건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건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 그 조건부거든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안 먹으면은 조건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노아에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19장부터 23장까지 이 말씀을 지키면은 조건부죠. 이게 이제 이 선악과는 사실 그 계명이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범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게 19장부터 23장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때 좀 빨리 순종하면은 그게 신상에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불순종하면 할수록 그때 가면 갈수록 꼬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선악과 그것만 잘 지켰더라면 그냥 편하게 살 텐데 그거 불순종하니까 19장부터 23장까지 이게 얼마나 많은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조건부 언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조건부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 평균 점수 얼마나 되면은 뭘 사주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성취 목적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반에서 몇 등 하면은 뭘 해주겠다. 그러니까 조건부거든요. 그것도. 근데 평균 얼마 되고 반에서 몇 등 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
말씀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조건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사실. 유대인들 속담 가운데에 유명한 속담 있죠.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가깝게 전 세계의 유랑 민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 조건부, 그 조건부가 우리에게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해 봤습니다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출애굽은 구원이죠.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이 구원과 천국 그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뭐예요? 말씀의 언약인 것이죠. 그 말씀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의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이 시내산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 시내산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시내산 언약, 그 말씀의 언약이죠. 그 말씀의 언약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는,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 감정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안전벨트가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은 그 안전벨트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안전벨트와 같은 거예요. 시내산 언약, 말씀의 언약. 여러분, 이 날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다시 와가지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오늘 본문까지 네 가지 언약이죠. 그 네 가지 언약 가운데 선악과 언약에만 피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 모세가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가 없었으면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 시내산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피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 이것이 유효한 언약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생명, 죽음,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첫째는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그 8절에 여기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 나오죠. 세우신. 이 세우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자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라내다. 영어로 커트죠. 사람의 몸을 잘라내버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 언약,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 맺을 때에 그 노아가 언약을 맺을 때도 무지개 언약, 그 제단을 쌓고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피 흘렸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짐승을 잡아서 반을 둘러 쪼개거든요.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햇불이 지나가게 하고.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이다.
할례도 피가 흘렸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피가 흘립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거예요. 이 참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고 좋은 겁니다만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게 제외되면요, 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이 제외되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냥 뭐 이렇게 유효한 그런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 왜 속죄의 의미냐면은 이 피는 사람의 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피를. 그러니까 언약을 우리는 깨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깨뜨리면은 이 죽음인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짐승을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 피는 바로 짐승의 피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그때 짐승을 잡아줘요. 그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계약을 깨뜨리면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무효해진 언약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가지고 짐승이 대신 죽는다.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 언약이 회복된다. 그런 의미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죠.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히브리서 10장 1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피가 일회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배드리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짐승의 피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피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피가 되는 거예요. 짐승 잡을 때는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이 예수의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이거를 바꿔 말하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냐?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건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덮어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거든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건 바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려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안 흘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하냐 그럼. 오늘 본문에도 이 신의 산을 하면서 피가 없으면 이건 무효.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이죠. 우리는 이제 선악과 언약,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신의 언약 다 지나고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새로운 언약, 그 언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마르틴 루터도 그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죠. 보혈이 덮여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쥐어짜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주르륵 흐른다 그런 얘기가 있죠. 구약의 짐승의 피, 신약의 예수의 피. 이 신약을 비틀었자면요, 이 빨래할 때 이렇게 비틀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처럼 이 성경에는 피가 흐른다라는 사실,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국제 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날마다 신의 산 언약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